번째, 여러분 바벨탑에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물질과 돈에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속지 않고 깨어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조금 속았다가 온 그런 얼굴이네요. 자,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왔던 건 뭐냐면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해라. 맞다. 맞아.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계획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맞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계획한다면 내가 후회 없는 신앙생활 속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굉장히 제 인생에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참 싫잖아요. 무엇이든지 후회가 남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후회 없이 청년회 때 복음의 올인도 해보고 막 무엇인가 기도에 막 내가 전혀 힘써보기도 하고 한번 전도에 미쳐서 뭐 하냐면 막 누구를 만나도 막 그리스도만 말해서 너 전도사 되려고 그러냐? 막 여러분 막 친구들이 막 만나면 너 전도사 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막 그랬거든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막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뭔가 막 현장 속에서 진짜 아무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장 속에 나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 현장에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싸우고 정말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가 품어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을 버리기 위하여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나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커서 벅차오르는 그 감사와 기쁨에 막 성전으로 와서 우리 교회가 있구나, 내 교회가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의 목자가 있구나, 막 이것에 막 감격할 때도 있고, 뭔가 막 뜨겁던지 막 차갑던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어설프게 다니는 진짜 와, 이거 진짜 끊어버리고 싶다. 후회라는 것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처럼 후회 없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계획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무엇을 했냐면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을 계획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참된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냐면 내 자신을 점검해라. 왜냐? 그러면서 일부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말씀하셨다니까. 가룟 유다는 왜 사탄에게 선택되어져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지적해 줬거든요. 네가 마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에 뭐 하냐면 이 심령이 딱 상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회개하고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 심령이 딱 상해버린 거예요. 그걸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예배 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합니까?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찔리기도 하고 막 어느 때는 막 도망치기도 싶기도 하고, 여러분 내면에서 막 많은 막 심령의 막 변화들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요, 성가대를 했었어요. 성가대. 저 안 한 찬양팀 없습니다. 성가대, 위트니스, 코너스톤. 저 다 했어요, 진짜로. 우리 코너스톤은 심지어 드레스까지 입고 했어요. 드레스까지. 아침마다 막 빨리 와갖고 옷 갈아입느라고 막 드레스를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막 진짜 다 했어요. 지금 막 교육자님 거의 다 했던 것 같아.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 같은. 여기 아무도 없나? 같이 했던 코너스톤 같이 했던 아무도 없어요? 윤디영 선생님 안 했어요 그때? 안 했어요. 절대 안 했대요. 네. 아무튼 코너스톤 했죠. 위트니스 했죠. 그다음에 성가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가대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목사님을 이렇게 딱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 영적 상태가 좋으면 그게 좋은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또 없는 자리가 또 성가대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목사님께서 뭐 하냐, 막 가룟 유다를 막 말하는데요, 제 귀가 막 빨개지는 거예요. 진짜로. 제 얼굴이 막 울그락 막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내 뭘 어쨌는데 나한테 그러냐. 가룟 유다 얘기하는데 내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진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진짜 나가고 싶었는데 성가대석에 있어서 제가 진짜 못 나갔어요. 진짜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진짜 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거부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가 막이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얼마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는 거야. 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로 사는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뭐 하냐면 네가 막이야.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아. 이러는데 뭐 하냐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왜 더러운 귀신이야. 막 이렇게 내 내면 속에서부터 찾아오는. 근데 오늘 이번 주에 말씀 들을 때는 뭐 하냐면 그래 덮고 가야지 막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증오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서 막 전도자를 강단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왜 내 얘기하냐는 거예요. 진짜로. 왜 강단에서 낚아냐는 거예요. 진짜. 왜 디페나이 예배 때 김수영 전도사 낚아냐고 막 이런 청년들도 진짜 있었다니까요. 누군가가 한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닌데 뭐 하냐면 그게 거부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우리 내면에 창세기 3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딱 내가 거부되는 게 올 때 뭐 하냐면 오히려 더 아멘 하고 뭐 하냐면 내 영혼 속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변화하고 갱신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 속에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우리는 이 시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전도 제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내 자신을 정확하게 뭐 하냐면 진단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배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고 나를 갱신하고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실패케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 붙어 나를 미혹해 만들고 혼미케 만들어 예배 때 졸립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토요일 청년부 예배가 중요하냐?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하여 참된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이 기억하는 예배예요. 그 예수님이 기억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단에게 묶인 것이 풀어진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 예배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몸의 저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일에요. 토요일날 집에서 막 하루 종일 뒹굴고 주일에 오죠. 은혜가 없어요. 전부 다 몸이요. 천근만근 더 무거워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못합니까? 무엇을 해도 뭐 아니면 뭔가 붙어있어. 덕지덕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깨우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복음의 흐름을 타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세계를 보고 들어가야 한다. 그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 복음의 흐름을 타라.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묶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은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라. 창세기 6장 14절의 흐름을 타라. 네피림으로 온 지구가 전부 다 홍수 심판 속에 망해가고 재앙과 저주 속에서도 보호받는 길이 뭐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밖에 있으면 뭐합니까? 재앙과 저주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타라.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꾸 바르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모든 조직과 세포와 근육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재앙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갖고 모든 것들을 재창조하여 새롭게 해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피 발라라. 그러면 네가 있는 곳에 재앙과 저주가 너 때문에 유월된다. 이 복음의 흐름을 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당당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다. 그러니 뭐냐? 네 입에서 자꾸 그리스도만 노래하고 고백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에게 준 그 천국의 열쇠가 뭔 줄 아냐? 네가 예스하면 하늘에서도 예스요, 네가 노하면 하늘에서도 노할 만큼 하나님께서 뭐하냐? 모든 관심과 눈길이 너에게 머무르고 있다. 이 흐름을 타라.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때 내 자신을 날마다 진단하고 점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알게 되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발 없어요, 옷 없어요, 가방 없어요가 아니라 돈 없어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문제 있어요, 저 문제 있어요, 다 필요 없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 밟아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이거 하나 주셨구나. 근데 왜 나는 뭐하냐? 헷갈리고 있냐? 왜 이 문제 앞에서 저 문제 앞에서 날마다 문제 해결해 보려고 너 몸부림치고 너 세상 방법으로 자꾸 어디 다른데 다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내면의 세계를 바꿔라. 네 내면. 우리의 외면은요, 일단 예수랑 함께 와서 새가족반 수료하고 여러분들이 딱 교회에서 뭐합니까? 예배 딱 드리면 사람들이 그래요. 멋있어졌네요. 막 이래요. 그쵸 여러분? 듣는다니까요. 우리 장준호 형제님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새가족반 딱 수료하고 났더니 이제 딱 변하잖아요. 느껴지십니까? 네? 뭔가 막 딱 외모부터 막 변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어디냐? 네 몸뚱아리 숨겨져 있는 내면 속에 들어가 있다. 네 내면에는 이미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무엇을 갖고 왔냐? 열등감. 열등감.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뭐하냐면 전부 다 그 안 되는 문제에 상처를 갖고 열등감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전부 다 뭐하냐면 없다, 안 된다, 나에게 부족하다라고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등감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을 줍니까? 갈등을 줍니다. 갈등을. 그 갈등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예민하고 삐뚤어진 생각 속에 가문으로부터 오는 대물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하나님을 떠나 찾아온 두려움의 저주를 먼저 끊어요. 여러분 모든 내면에서부터 오는 감정은 다 두려움에서부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즉각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면 두려운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을 타면 뭐합니까?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리고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면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뭐하냐면 이제는 재앙과 저주, 진노가 뭐하냐면 우리 위에 딱 임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언제 운명의 시간표 속에 언제 재앙과 저주가 뚝 떨어질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모든 게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나와서 현관문 잠궈졌나 보고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소리지?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 여러분 그 두려움의 저주에 형벌이 따른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나를 두려움으로 엄습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자꾸 두려움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괜찮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뱃머리 밟으면 된다. 자꾸 내 자신을 뭐 하냐면 여러분 두려움에서부터 자꾸 자유와 해방을 줘야 돼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뭔가 안 됐습니까? 괜찮다니까. 그때 뭐 하냐? 사단에게 묶인 거에서부터 풀어지라 이거예요. 나를 풀어버리라 이거예요. 나를 자유와 해방 속에 내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 넣으라 이거예요. 나에게 전도하라 이거예요. 이 문제 앞에 너는 두려워하며 떠는 존재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뭐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는 보는 존재다.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만 하면 되냐? 나만 바꾸고 있으면 된다. 내 믿지 않는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정말 내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흑암 권세, 불신앙을 밀어내버려라. 그래서 이번 주에 뭐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걸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가 붙잡은 건 이거예요. 내 내면에서 어정쩡한 것 중간은 없다. 야, 맞으면 예, 아니면 노 이거지. 애매모호하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어정쩡해요. 좋아, 싫어, 딱 이게 되는데 다 어정쩡하다니까요. 우리 내면 속에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리스도냐 마귀냐 딱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그 마귀를 정확하게 마귀라고 보지 못하니까 그놈을 안 꺾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뭐 하냐면 네가 마귀야 그러면 뭐 합니까? 아, 마귀구나. 그럼 마귀는 뭐 하면 돼요? 밟으면 되는구나. 그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정쩡하잖아. 왜? 그래서 발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지? 마귀라고 결론 안 내리고 중간으로 어정쩡하니까 가룟유다가 발을 들고 밟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정쩡하면 여러분 안 밟고 발을 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마귀에게 선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딱 마귀가 뭐 하냐면 끌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사탄의 역사에 항상 걸려들잖아요. 이번 주에 사탄의 역사가 뭐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까? 즉각 밟아야 되는데 꼭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니까. 우리는 꼭 마귀 심부름 지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 가룟유다죠. 가룟유다 나중에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끌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걸 보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저 예수님을 팔았지?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뭐합니까? 엄청난 죄의식과 죄책감. 이제 그게 이제 마귀가 뭐 하냐면 딱 나에게 뭘요? 살인으로 오는 거예요. 너 죽어. 마귀는요, 여러분 그냥 조금 여기 배 갖고 아파 마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뭔 말인지 알겠어? 야, 테일밴드 붙여요. 응? 이게 막 마귀 막 그리 때문에 떠나 이런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귀는 뭐 하냐면요, 결국 가룟유다에게 마귀의 머리를 밟는 영적 싸움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진짜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살인이라니까. 살인.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 해버립니까? 자살도 또 마음대로 안 돼. 뚝 떨어져. 곱게 죽지를 못해. 창자가 배 밖으로 나. 그 죽은 시체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후회하는 우리 이제 마귀 심부름에서 빨리 빠져나와. 즉각 내 영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려내고 즉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받으면 아멘하고 나를 바꾸는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분 나쁘냐? 그래.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귀가 기분 나쁜 거구나. 이거 꺾으면 뭐하냐? 내가 바뀐다. 이거 꺾으면 내가 변화된다. 이거 꺾으면 내 몸의 저주가 끊어진다. 그러니 나를 바꾸자. 마귀 대가리 밟자.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건 마귀다.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자신을 딱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때 정말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을 듣고 막 내가 너무너무 예배 힘들어서 한 주간 동안 가룟 유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끊임없이 내 자신이 기도했다니까요. 내 내면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는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판 건 알았으니까 내 내면 속에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도 잘 몰랐는데도 막 내 내면 속에서,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는 내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영적 싸움을 계획해라. 아멘. 그래서 한 주 한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내 자신이 싸워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과 끈질기게 붙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는 어정쩡하지 말라 했지, 중간은 없다고 했지,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리스도냐 마귀냐 했지, 내 내면 속에 어정쩡하게 하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아, 기도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하는 둥 마는 둥 어정쩡, 이거 있잖아요. 발들고 있는 거, 그게 발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왔으면 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게 내 목구멍을 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버려요. 아멘? 아멘도 할 거면 아멘 하고 안 할 거면 이렇게 하고, 그래야 내가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고 꺾지. 근데 뭐야? 이거 뭐 어쩌라고요? 아멘?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우리는 자꾸. 그리고 세 번째 뭐합니까? 이 복음을 정말 멋있는 복음, 가치 있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전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을 짜라. 전도 계획,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뭡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권을 주셨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을 주셨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정말 네가 만나는 곳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새 방언이 그 현장 속에 울려 퍼질 것이며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절대 받지 아니하고 그 현장 속에 치유의 능력, 재창조의 역사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선포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일어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이미 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나와 관계되어지는 모든 만난 사람들을 치유해서 이제는 우리가 곤란한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딱 색깔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곤란한 사람이 되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응? 내가 누군가가 딱 초대를 받았으면 뭐해? 초대장 받고 확실하게 뭐예요? 나 초대 받았어. 그거 딱 가야지.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곤란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곤란한 사람. 초대하기도 그렇고 초대 안 하자니 또 삐질 것 같고, 이런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확실해라. 정말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진짜 이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제자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뭐하냐? 어느 현장이든지 곤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러한 자로 우리가 가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진짜 훈련 속에 들어가라. 부활 후의 5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담아요. 진짜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부활 후의 5가지 메시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담아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세계복음화 진짜 안 품어지냐? 지구본이라도 품고 자라. 그 말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뭐 하냐면 영혼을 깨워.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의 소원이고 세계복음화가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각인하고 뭐 하냐면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본이라도 껴안고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복음화가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소원이 되어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고집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부활 후의 메시지도 여러분 고집스럽게 가져보라 이거예요. 제자,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를 붙여주신다.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제자 있다, 잊지 말자. 제자 있다. 제자를 찾아내는 것이 내 인생의 분명한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이다. 제자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양보할 수 있다. 거짓말 안 해도 된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냐? 안 속이고 뭐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대가리 밟으면 된다. 깔끔해지는 거거든요. 영권을 가지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준비하지만 나는 뭐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영권을 가지면 눈에 안 보이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 땅에 떨어져 옛뱀 마귀라고 하다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분노하며 떨어진 고놈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면 된다. 영권을 준비하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겠구나. 누구를 만나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영혼을 팀사역해 주자. 내가 육신의 말을 하고 싶다면 팀사역하지 말고 뭐냐? 입 다물어. 침묵해. 입을 다물라 이거야. 말하지 말아라 이거야. 오히려 네가 하는 팀사역이 뭐냐?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자꾸 후회하는 신앙생활로 더디게 만든다. 훈련 속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뭐하냐면 해줄 수 없으면 뭐하냐? 입 그냥 딱 다물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등 토닥토닥 해주면서 에휴 괜찮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위로받는다고 사탄에게 묶인 게 풀어지지 않잖아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고 해서 마귀의 머리가 밟히지 않잖아요. 흑암 꺾어.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해주면 오히려 시험이 들어요. 왜? 첫 번째부터 계획하지 않아서. 예배 말씀에 지적당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증오심을 가져요. 근데요,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주면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내가 좀 아프지만 진짜 이것과 싸워야겠구나. 정말 내가 이 부분은 도려내고 싶지 않지만 도려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냐면 결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담으면 말씀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서 입에서 선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나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유턴하고 예루살렘. 한마디로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가려고 했던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팀사역했더니 뭐냐? 이 좋은 걸 내가 놓칠 수 없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나 세계복음화의 일에 함께 가고 싶다. 그리고 유턴해서 뭐합니까? 다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아멘? 그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후대의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 시대에 갈 곳이 없고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후대를 어떻게 내가 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는데 1년을 또 계획하면 막 나오잖아요. 뭐부터 막 다 나오잖아요. 막 우리들의 육신적인 거 막 계획하잖아요. 육신적인 걸 막.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계획하라. 진짜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여 날마다 그 새 은혜 속에 예배에 참된 예배 은혜를 받아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뱃머리를 밟는 진짜 내 자신의 내면과의 영적 싸움을 계획해라.
정말 이 시대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는 제자로 갈지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정말. 저도 오늘 또 어디 갔다 왔는데, 어제 새벽에 갔다 오늘 이렇게 왔는데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여기 이제 누구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갔다 왔는데, 참 정말 모든 걸 가졌는데 참 이 그리스도 하나가 없는 현장, 이 가문의 현장을 정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짜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문의 흑암을 꺾고 오길 축복해요, 이렇게 써줬는데 그 말씀이 진짜 제 영혼 속에 담기더라고요. 진짜 이 가문의 흑암을 내가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안 만나고 안 보니까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댁 쪽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쪽이. 아니구나. 정말 이들의 영혼을 어떠면 살릴 수 있을까?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라 이 장례식장이 슬픔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현장에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장이 왜 슬픕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장례식장이 슬픈 이유는 구원받지 못해서 슬픈 거예요. 근데 장례식장까지도 기쁨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근데 그게 하나가 없으니까 슬픔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문과 가정을 들여다보고 정말 그들의 영혼들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내는 일에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가 없구나. 모든 걸 가졌는데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성공했는데 다 후회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자는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쁨과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이제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젖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젖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재앙과 저주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뺨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이 모든 물과 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 밟아라. 마귀 있다. 여기에 깨어 있어라. 바벨탑에 속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전부 다 허상이다.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늘에 닿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여기 딱 있어야 돼. 왜? 우리끼리 힘을 모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게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을 우리가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어 우리 깊은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에 신앙생활을 성장시키자. 이제 어정쩡한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 이제 내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열정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밟는 신앙생활로
나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좋아요. 왜 좋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욕심 안 부려도 돼요. 정말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관계 속에 욕심 부리는 거 있으면요 그냥 놔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쉼을 선택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걸 선택하지 마시고 쉼. 나 놓고 쉬면 돼. 야, 난 자유하고 해방하면 되고 해방받으면 되지 막 내가 묶이고 시달리고 살 필요 없구나. 놓으면 되는구나. 양보해요. 나는 거짓말 안 해도 되는구나. 내가 실수했냐? 말하면 되는구나. 두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오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망하냐? 그럴 리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한테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 속에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문제 속에서. 그리고 뭐하냐? 뱃머리만 밟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 몇 날이 못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현장을 바꾸는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러니 제발 설레발치고 제발 돌아다니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서 자꾸 우리의 육신적인 이 몸의 저주들을 자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박수, 무소, 점술, 종교우사 우리 몸속에 다 움직이고 있거든. 이 박수 막 육신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나로 막 살게 만들어서. 그 점술 자꾸 점치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을 친다는 게 무당만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머릿속에 다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미래를 계획하잖아.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들이 뭔가 인간관계 속에 다 계획하고 있잖아. 그게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뽑아내라는 거. 뽑아버려라. 종교우상. 무엇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 외 다른 우상을 갖고 움켜쥐고 양보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지 않냐. 시달림에서 빠져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몸의 저주를 진짜 풀어버려라. 진짜 싸워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에 와 있는 놈이 우리의 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부모가 원수가 아니고요. 주위에서 나를 못 살게 한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내 몸에 원수가 와 있다니까. 내 몸에. 분을 내고 이 땅에 내어 쫓긴 놈이 있다니까요. 그 놈이 옛뱀, 그 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놈의 정체가 누구냐? 마귀! 네가 마귀다! 근데 열받아 버리잖아. 그 마귀가 뭐합니까? 온 천하를 꿰고 있다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 무슨 이 시대의 뱀의 대가리를 받냐? 무슨 영적 싸움이냐? 끊임없이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퀘스천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놈이 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있다. 그러니 제발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요 참 선제 공격해서 멋있게 살아보자. 아멘. 이제 우리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후회 없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냐? 선제 공격. 아멘. 미리 마귀 대가리 밟자. 한마디로 즉각 뱀의 머리 밟자. 이게 선제 공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감정들, 나에게 찾아온 육신의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이 왔을 때 뭐하냐? 라고 나를 속이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 말에 또 속아서 내가 설레발칠 줄 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말을 딱 듣고
행동하려고 할 때 이 말 듣고 내가 또 즉각 행동할 줄 알았지. 네 대가리 밟고 내가 행동할 거야.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저와 삶 속에 안 되어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자고요. 자꾸 내 몸부터 움직이려고 하는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저는 요즘에 자꾸 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위가 막 아픈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선제 공격에 먹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꼭 아프고 후회하고 기도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뱃속에 있는 저양과 저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먹을 때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바로 먹어. 그러니까 맨날 아프고 우리는 살려주세요. 막 내가 아파요. 막 이때만 느끼는 거야. 모든 삶의 선제 공격이 이런 거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는 재앙과 저주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바르지 않으면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저주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게 뭐합니까?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다. 아무리 독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말자다. 절대 질병의 저주가 오지 않을자다.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났다. 그리고 우리 맛있게 먹자고요. 그러니까 미리 먹기 전에 꺾자고. 아시겠죠? 아멘? 아프고 꺾지 말고 아프고.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 자기 전에. 왜? 밤사이에 가라지를 뿌려. 그러니까 하루를 왜 망칩니까? 밤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여 아침부터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파. 그럼 하루 종일 망하는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배가 아파. 그럼 하루 종일 짜증나는 거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떤 생각 하나가 딱 찾아 들어와. 하루 종일. 자기 전에 이랬는데 무슨 꿈을 꿨어. 그 꿈이 계속 따라다녀. 온다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뭐합니까? 너무 잘 잤다. 너무 개운하다. 이렇게 일어난 청년 한번 손 들어봐. 진짜 있는지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못 일어났어 지금. 사람들이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그러잖아요. 에이스 침대 막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보면 막 막 이러면서 막 아침이 막 저렇게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 밤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나? 끈질기게 한번 싸워보자. 진짜 아침에 기분 나쁘고 나서 싸우지 말고 밤에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대가리를 딱 밟아버리고 그때 내 몸의 모든 저주를 풀어버리고 날 먼저 선제 공격하자. 그럼 아침에 뭐가 나오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내가 또 도전하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런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좀 멋있게 살아보자고요 진짜. 우리 김성원 목사님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왜냐면 아직 이 훈련의 단계와 이 성장의 단계가 우리는 좀 한참 밑이라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멋있지는 못하더라도 따라는 가보자 막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정말 이제 우리 인생에 또 새롭게 도전하는 거 선제 공격해서 좀 멋있게 살아봅시다. 아멘? 시달리지 말고.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시달리는 거 뭐 있고 여러분 막 고민 있고 막 이런 거 있으면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욕심 부릴 거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거워하고 수고한 짐 지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 다 내려놓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의 모든 문제 끝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마귀의 대가리를 밟는 자로 내 자신을 일으켜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이 시대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이름의 매력적인 전도 제자다. 오늘부터 마귀야 오기만 해봐. 내가 네 대가리 먼저 밟아주리라. 이렇게 우리가 경계태세를 갖고 오기만 하면 팍 쳐서 밟아버리는 그런 우리가 선제 공격에 승리하는 멋있는 제자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이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당신과 나입니다. 느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멋있게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나 때문에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휘달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저 바보. 그쵸? 재벌이면 재벌이 누려야죠. 거지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하나님이 세팅해 두고 왕쇼틴 전도사를 16억 인구를 살리기 위해서 중국 땅에 똥 내려놨으니 북경 땅에서 제발 시달리지 말고 그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제 공격 속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밥에 속지 않고 깨어있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진단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내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바꾸는 영적 싸움을 계획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이 시대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 부활 이후 5가지 메시지를 성취하는 참된 전도 계획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단의 머리를 즉각적으로 밟는 선제 공격을 통하여 이 시대 가장 멋있고 매력적인 전도 제자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